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위로하라.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군에게 쫓겨 펜실바니아주 포지 계곡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와 굶주림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인 모를 병에 많은 군인들이 비참하게 쓰러져 갔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장군은 남아있는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름철 군인과 햇볕 애국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의 밤을 이겨내는 강한 자만이 진정한 군인이요 애국자입니다. 이 연설에 깨달음과 도전을 받은 군인들이 마음을 추스렸고 결국 포지 전투에서 영국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화려함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정치가는 쉽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경제만 잘 된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장난과 보기에 좋은 거짓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한 부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가 넘쳤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고요. 진리를 알고 세상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고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든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다 같이 다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여러분,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수입이 더 많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영광은 더 커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난,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요셉이 가족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여 인신매매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급전직하로 바닥으로 추락하여서 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지름길로 걸어가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되는 300마일이 넘는 길, 그 대부분은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 길입니다. 이미 미디안의 상인들이 노예를 샀으니까 이미 그들은 많은 짐을 낙타에 싣고 있었고요. 그 뒤에 손에는 몇 겹의 밧줄로 묶인 채로 아마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요셉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오늘날의 11학년 정도의 나이 17살의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충분히 상상하고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도착한 애굽은 생전 처음 보는 대제국입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을 끼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피라미드와 웅장한 신전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과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애굽 그 나라의 2인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인생은 미래가 없이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아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분명히 요셉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 어떤 고난보다 크신 위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한 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고 어떤 사람은 멋진 파도 타기를 하면서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것처럼 요셉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 때마다 더 뻗어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고난과 환난보다 크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무엇은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딱 품에 안으면 그 고생했던 것, 아픈 것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낳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면요, 그 전의 상처, 그 전의 아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와 아픔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을 못 받으면 그러면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보상을 못 받으면 집착을 하거나 또는 중독에 빠지거나, 왜냐하면 목마르고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보상은 누구도 못 해줍니다. 부모도 못 해주고요, 친구도 못 해주고, 직장 상사도 못 해주고, 나라도 못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5번씩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2000년 전 율법의 땅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던 여인,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목마르고 메말라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목마름과 메마름이 해결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잘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더 큰 감격과 기쁨의 승리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분일수록 먼저 전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나 한 사람 만나러 LA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LA에 어떤 중요한 행사나 큰 모임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그럴 때 개인적인 접촉이 일어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위로자이십니다. 단순한 동정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반쯤 졸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평생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을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로 인생이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했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지역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맹인거지 바디메오만 그 소원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녹아지고 새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안 보이는 바디메오인데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왜 무슨 일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 나사렛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칩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게 운명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급히 내려와 어떻게 영접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소박하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조용히 교회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뭐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고 뭐 교회 뭐 앞장서고 그냥 뭐 이런 거 요란스러워 보이는 거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점잖게 믿겠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믿음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위로를 체험하는 성경적 믿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점잖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쉽게 뭐 좀 설명을 위해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파트나 뭐 집에 있는 얕은 수영장에서는 그냥 점잖게 의자에 앉아서 폰만 잡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홍수가 범람하는 그 강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깊은 바닷물 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면 점잖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개 헤엄이든 뭐든 사력을 다해 체면 뭐 자존심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이 악화해져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진리로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수많은 상처와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실행위원들을 잘 섬겨주셔서 정말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 잠깐 회의할 때 만나고 식사 타임에 많은 분들을 잠깐 만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많은 실행위원들 가운데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 그분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왔다 갔나? 그분이 밥 먹었나? 그분이 뭐 했나? 전혀 기억에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간 사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환난과 고난 속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믿음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는 신앙 되라고요? 동행. 한번 우리 요셉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 앞에 기가 팍 죽은 요셉에게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요셉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요셉 걱정하지 마. 이게 다 내가 미래에 장차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일이야. 너 여기서부터 한 10년만 고생하면 돼. 잘 참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17살 요셉에게, 그 당황한 일을 당한 요셉에게 설명해 주어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닥을 치는 그런 침몰하는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면서 고난은 잘 보이는데 왜 축복은 안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상황을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치입니다.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설명하면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그래서 의사가 앉혀놓고 2시간을 설명해 줍니다. 암에 대해서, 암세포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2시간 설명 들으면 평안이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설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태에서 증명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것인데요. 환난과 고난이 클수록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지나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고난, 어떤 환난이 다가올수록, 아니 환난이 크고 고난이 중할수록 포커스를 오직 주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내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면 망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사람이 붙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포커스를 어떠한 사업에서나 어떠한 자리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포커스를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5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지금 노예로 붙잡혀 팔려온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1학년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보디발은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에 잡혀온 의사, 박사, 똑똑한 사람, 종들이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아니 팔레스타인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없었던 지혜가 나오고 요셉에게 없었던 인내가 나오고 요셉에게 없었던 용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재산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되는 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니까요. 포커스를 주님께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죠.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주님께 포커스를 두는 훈련,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나누는 사람. 신앙은 나 하나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을 쌓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안다 그러고 있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위로를 함께 나누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이기는 자, 선순환의 복을 만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부 심정은 누가 알아요? 뭐 과부 호랍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같은 처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그런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이김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을 계속하여 누리고 내 신앙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선순환의 복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처음 오실 때 그때의 형편과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형편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이민 떠날 때 한국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현대인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빨리 권태로워집니다. 더 빨리 우울에 빠지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돈이나 성 또는 인생에 대해서 삶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전했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빨리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고통에 더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그렇게 권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거룩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를 얻고 난 다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김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날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나태롭고 권태롭고 그리고 남의 탓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위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경험했는데,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권태롭고 나태롭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누지 않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해결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노숙자들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한 노숙자 교회의 사명 선언서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 사명 선언서가 이 말입니다. 내 삶을 찢어 이웃을 섬긴다. 여러분, 노숙자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변화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남는 것 있으면 돕는다가 아니라 내 삶을 찢어 이웃을 섬긴다. 이렇게 애를 쓰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영혼이 싱싱해지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끝까지 승리해지고 신앙이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한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환난이 클수록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포커스를 주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위로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깨달은 진리가 있을 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